우리가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우리의 구세주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축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 속에 누가 와 계시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십니다. 구약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지 못했어요. 그때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인간의 영혼의 죄를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아브라함부터 말라기까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속에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후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이유는 뭐냐?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큰 역사와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4번째까지 강해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5번째로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비란 뜻은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비는 뭐냐면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들추내어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과 아픔과 허물을 덮어주고 더 나아가 불쌍히 여겨주면서 그에게 긍휼히 베푸는 마음을 바로 자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모든 어떤 사람이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춰내어서 협박이나 공갈이나 위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그런 약점이 있었을 때 그를 위로하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살려주어서 그의 큰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을 바로 자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바로 자비의 시발점, 자비의 근원, 이 자비의 출발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운 성품이 있지만 그 성품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바로 자비라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데 우선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소개할 때 주님은 또한 하나님은 가장 자비롭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주가 있고 종교가 있지만 자비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런 종교의 신들은 존재하지도 않고 어떤 교주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자비의 성품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비의 출발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은 자비롭다고 그러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자비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미치게 되었는지, 어떻게 다가왔는지, 어떻게 방문하셨는지 그 자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하나님의 자비가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에게 찾아왔던 그런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하와를 아담한테 데려갔더니만은 아담이 너무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둘이서 같이 동산을 거니는데 하나님께서 보기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혼자 놓고 설교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배가 부흥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 더 부흥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앞에만 얘기하다가 이제 두 사람 앉혀놓고 또 하나님 설교하시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 늘 나타나셔서 대화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는 어떤 수고도 하지 않고 누리기만 하면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어요. 네가 나한테 순종하고 내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이 모든 축복의 누림을 너는 평생 동안 누릴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쪄요. 화장품 안 발라도 늙지도 않아요. 땀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때는 빨가벗고 있었기 때문에. 옷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 그 나라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그 나라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담과 하와가 정말 아름답게 지내는 모습을 가장 꼴보기 싫어했던 마귀가 끼어들게 됐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마귀는 아담을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담을 공격하면 아담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걸 알아요. 왜? 하나님 앞에 직접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 따먹으면 죽는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근데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냐 하면 아담을 공격하면 아담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붙으면 아담은 넘어가지 않을 걸 알지만 하와를 공격하면 하와 때문에 아담이 넘어갈 것까지 마귀는 아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는 지혜로운 거예요. 하와를 마귀가 접수합니다. 마귀가 하와를 접수하니까
하와가 다시 아담을 접수합니다. 마귀는 그 계략까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담한테 직접 얘기하면 아담은 안 먹겠지만 하와가 얘기하면 아담이 먹을 것을 알아요. 그만큼 마귀는 간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넘어뜨리면, 누구를 격동시키면 여러분이 시험 들 것까지를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마귀는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 분간을 해야 돼요. 결국은 하와가 먼저 마귀한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또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하고 공유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들은 쫓겨나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놓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태어나게 됐습니다. 결국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됐습니다. 원수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원수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애정의 관계에서 교제의 관계에서 바로 진노의 관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할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꼴이 되는지 모릅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눈만 뜨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눈만 뜨면 하나님께서 주었던 모든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되었고 진노의 관계가 되었고 심판의 관계가 되었고 결국은 죄의 싹스에 대한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말씀이지만 또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스는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하든 간에 마지막에는 거기에 대한 싹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일 날부터 말일 날까지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 말일 날 내가 일한 거에 대한 싹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봉급입니다.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끝이 있고 언젠가는 죄에 대한 싹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싹스이 바로 사망이라는 싹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뭐냐? 육체가 죽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육체가 한번 죽는 것을 그냥 죽는다고 말합니다. 사망했다고 말합니다. 서거했다고 말합니다. 운명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목숨은 누구든지 한번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원래가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죽든지 안 믿고 죽든지 사람은 딱 죽은 다음에 육체가 썩은 다음에 영적 부활이 있습니다. 그대로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부활됩니다. 그 부활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둘째 사망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꼴이 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번의 기회를 주었는데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고 이 세상 것을만 추구하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비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거부하다가 죽으면 그대로 육체가 부활돼서 그대로 둘째 사망 바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요한계시록에 여러 군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사망이란 말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사망이란 말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반드시 싹을 치러야 되는데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 그거 안 믿어. 그러지 말고 살아있을 때 믿으세요. 나중에 그거 믿으면 그때는 후회합니다. 그때는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러면 에이, 저것들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구만,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를 때리고 마귀하고 손을 잡아?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사람을 에덴에서 만들어서 놓을 수 있는 실력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계세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마귀와 함께 내 뒤통수를 쳤지만 내가 다시 한번 너한테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먼 훗날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 하면서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은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지금은 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먼 훗날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그때부터 짐승의 피를 잡으면서 먼 훗날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하나님의 때가 됐는데 여자에게 아들을 놓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사람이요, 죽으면 전부 다 둘째 사망으로 가야 할 사람이었어요.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있게 됐어요. 그는 우리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방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저 보세요.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 피로 제사함 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느냐? 진노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원수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심판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만 하면 공의로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피가 짐승의 피 대신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갖다 뿌려버렸습니다. 구약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짐승의 피는 육체의 죄만 용서했고 그 유효기간은 1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내 영혼의 죄를 사해 주시고 육체의 죄도 사해 주시고 그 피가 한 번에 하나님의 성소에 지성소에 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딱 보실 때 김기대 영혼에 세상에 비진리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하는 내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누가 보시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 보기만 해도 이쁜 아들로 위치가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기만 해도요 이쁜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머리 귀신같이 세워가지고 눈곱도 안 끼고 여러분 모습 거울로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 봐도 꼴보기 싫죠? 응? 그래서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 빨리 끝내는 거예요. 응? 근데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무슨 믿음?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봐요, 그거.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는 아담에게 나쁜 놈, 내 뒤통수를 쳐? 하나님의 조직이 얼마나 무서운가 너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저게 연약하니까, 저게 미련하니까, 저게 마귀보다 한 수 아래니까, 마귀가 꼬드기를 바라며 아니 부인이 자꾸 알랑알랑 거리니까 부인 때문에 넘어갔구나. 인류 역사상 항상 대형 사고의 뒤에는 여자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없으면 필요한 존재고 있으면 왼수 같은 존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의 사건,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는
일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회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내가 타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프게 하고 내가 직분을 내팽개쳐버리고 때로는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예수님 죽이면서까지 너를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었건만 또 네가 나를 배신하고 네가 또 나를 주의를 안 지키고 하나님 것을 띄어먹고 네가 세상이 더 좋아서 직분을 내팽개치고 육체로 뭐가 어렵다고 나한테 원망 불평하고 공격하고 너는 나를 또 공격해? 너 어디 맛 좀 봐라. 그리고 세상에서 실컷 놀다가 집에 갔더니만 집이 홀라당 불이 나가지고 다 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집은 여전히 불도 안 나고 도둑도 안 들어오고 여전히 내 삶이 편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방금방 그렇게 막 징계하고 때리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축복이고 율법을 안 지키면 그 상당한 보응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비의 눈으로 보셔서 좀 실수해도 기다리고 타락해도 기다리고 끊임없이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자비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영원히 불변한다는 거예요. 이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눈만 뜨면 나를 자비의 눈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또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모르고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가 깊은지 모릅니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속으로 놓은 부모도요, 자식이 부모를 속여가지고 계속 아마 10번 정도 사기치고 10번 정도 재산 다 탕진하면 안 믿을걸요. 아무리 부모지만 자식이 눈만 뜨면 사기쳐가고 눈만 뜨면 부모 속여먹고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해서 2천만 원 빌려가고 또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해서 3천만 원 빌려가고 부모 재산 다 탕진한다면요. 이제 아버지가 자식한테 주다가 10억 정도 있었는데 돈 다 까먹고 2억 남았으면요. 이제 더 이상은 안 줄 겁니다. 여러분은 인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늘 재미나게 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자식이 여러분을 엄마 아빠 이름을 부르면 몇 번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엄마 오냐 내 새끼. 한 10번 부르면 난리 날걸요. 너 어디 아프니? 너 왜 자꾸 부르고 그래? 너 한 번만 더 부르면 뒤지게 맞아. 엄마 그랬다고 맞아 죽습니다. 저도 제 집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가끔 여보 그렇게 해야 하지 계속 여보 부르고 계속 여보 돈 달라고 그러면요 집이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도무지 멈추질 않습니다. 내가 타락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자비는 더 나를 위해서 공격해오고 더 진격해옵니다. 하나님은 때려서 폭력으로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은혜 주시고 더 축복하셔서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내가 꺾어지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 예를 보여주는 사건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잖아요.
아들이 자기한테 돌아올 분깃을 아버지 앞에 졸라서 챙깁니다. 그리고 바깥에 떠나갑니다. 밖에 나가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에 나가서 도박과 음란과 쾌락에 빠져서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 물질이 자기였나요? 아버지 하나님 거였지? 자기 아버지 거였잖아요. 우리에게 비교해 볼게요. 내게 있는 재산,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지혜, 내게 있는 지식, 내게 있는 능력, 그게 다 우리 건가요? 하나님 거지. 그렇게 축복을 부어주셨건만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자기가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를 위해서는 수없이 그 돈을 쓰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교회를 향해서는 아까워서 쓰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자기를 위해서는 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물붓듯이 붓는 사람도 있습니다. 탕진했습니다. 그는 돼지가 있는 곳으로 이사 갑니다. 돼지와 함께 밥을 먹고 돼지와 함께 잠을 잡니다. 돼지와 잠을 자는 순간에 진짜 돼지가 개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쟤는 왜 콧구멍이 똑바를까? 우린 네 발로 걸어다니는데 쟤는 왜 두 발로 걸어다니까? 우린 살이 푸둥푸둥 쪘는데 쟤는 왜 이렇게 갈비까? 돼지가, 진짜 돼지가 그 이상한 돼지한테 조금 기형하라고, 기형 돼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 듣고 가셔야 됩니다. 사람이 왜 사람 집에 살지 않고 돼지한테 갔을까요? 돼지는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지고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화돼 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탕자가 돼지하고 같이 잠자는 거예요. 모습은 사람인데 행동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태양한테 절을 하고 산신령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비가 안 오니까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비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없었을 때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점 보고 장님들한테 미래를 물어보고 다방에 앉아가지고 개띠, 소띠, 말띠, 토끼 떼서 동전 집어넣고 쪼르륵 쪽지 하나 뽑아가지고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요 서쪽으로 가면 애군이 따를 것이요 다 해본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자비하심, 기다리심, 은혜 때문에 참된 신을 바로 알고
영혼이 있음을 알고 창조주가 계심을 알고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오직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 우리가 복된 사람 중에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향해서 중단하지 않고 진격해 옵니다. 그 자비의 포로가 돼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폭력이 아닌, 억압이 아닌, 율법이 아닌, 무서움이 아닌 그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행복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라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또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만 적용시키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자비의 극치이십니다. 우리는 내 속에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인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자비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비판, 원망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실수로 했을 때 긍휼히 여기는, 또 참는, 위로하는 우리 아름다운 갈릴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는 늘 하나님의 양들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목회자의 또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늘 목회자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서 서로 공격성을 갖지 말고 늘 은혜로운 말하며 은혜로운 얼굴을 하며 늘 따뜻하고 위로하고 친절하는 그러한 성품들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짓는 그런 형편에서는 자비를 베풀란 말은 아닙니다. 죄는 단호하게 맞서서 죄는 물리쳐야 되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실수하는 사람에게는 참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은, 가족은 죄를 지적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끼리는 너무 죄를 지적하면 서로 분쟁이 생기니까 그 죄 짓는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공격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사람한테 법을 어긴 사람을 타당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죄는 우리가 배격을 해야 되지만 주의 뜻대로 살다가 믿음이 떨어져서 지혜가 약해서 실수하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참아주고 친절하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비의 절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또 용서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내가 잘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는 내게 강물처럼 넘치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우린 또 쓰러졌다가도 또 일어나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찾아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탕자가 돌아올 때 나는 아들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주면 대지하고 있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나가서 아들을 얼싸안고 맞이하면서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먹이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옷을 입혔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 가락지는 주인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신발도 주인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의 언약을 맺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았으면 하나님의 자비는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것이니까 혹시 실수했다가도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구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